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제아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의 일을, 즉 훗날의 일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 말씀, 25절 말씀 여러분 먼저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자,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 달, 별의 징조가 보일 것이고 큰 일이 벌어지리라는 전조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으르렁대는 바다와 파도 때문에 늘 불안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 떨다가 기절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온 천지가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 때문에 무서워 떨다가 기절할 것이다. 극에 달하는 공포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이 빠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두 번째 편지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의 재림은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없어질 것입니다.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단순히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작용을 눈으로 보는 듯하게 설명하는 이야기로서 그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 모습을 눈에 생생히 보는 것 같이 지금 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아무튼 큰 이변이 날 것이고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버릴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역사는 지금 흐르고 있고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봅시다.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여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고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가운데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작금의 사태, 미국의 세계 전략의 변화가 가져올 예측하지 못할 사건들. 자, 미국의 세계 전략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전혀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이로 인한 유럽에 살기 위한 몸부림, 이 때문에 유럽이 점점 뭉쳐질 것인가, 아니면 흩어질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을 반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추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상고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세계는 진동하고 있고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겁에 질려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지만은 우리나라나 우리 자신도 여기에 대한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불어익기 위해서, 아니 오늘의 자잘한 일들이 자꾸 부딪히니까 당장 눈앞에 내 개인의 일만 몰두하다 보니 세상의 일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우리가 준비되었건 준비되어 있지 않건 간에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 흐르고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떠밀려 갈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일을 내다보면서 사명의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어나야 한다고 지금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 이제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주의 날이 임박한 날이 이르면 대혼란과 이 세상에 임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되는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을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내 문제 때문에 벌벌 떨기도 하고 이것 신경 쓰느라 더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이 거듭될수록 세상은 마지막 궁극점을 향하여 치닫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에 못 이겨 기절하려 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조차 그 심령들이 둔하여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5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 하는 이러한 때에 믿는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무엇을 들라
머리를 들라고 주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다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성경 예언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할 때 주님의 날이 임박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권고하거나 쓰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무엇을 들라 머리를 들라. 무엇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일깨워 일으켜 세우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 대하여서는 지난 154차 사명자성회 때 상고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이끈 것만이 아니었죠. 그는 여러 전쟁도 치렀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지휘한 가나안 정복 전쟁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여 모세는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모세가 치른 대표적인 몇 가지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르비딤에서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아라세 왕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단 동편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옥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땅 동편 지역인 남쪽까지 북쪽까지 모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호수아 12장에 아주 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선이 굵고 모든 면에서 그 누구도 그를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 일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제7장입니다. 사도행전 제7장 37절 말씀. 사도행전 제7장 3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자, 38절 말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아 전해준 위대한 자였다. 히브리서에는 모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제11장 찾아주실까요? 히브리서 제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바꾸어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6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자가 모세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과 무엇한 자라는 거예요? 동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우리는 상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자다. 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와 권위를 버린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시켰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움으로 자기의 권위를 위임한 자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가 금방 그 자리를 메꾸었습니까? 저는 그리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지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도 그 자리를 메꾸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어떻게 그 자리를 한 번에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할지라도 큰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리 큰 동요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된 그 배경에는 모세가 자신의 살을 깎듯 자신의 권위를 나누어 줌으로 세워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큰 목을 차지한 것은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자, 이 같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30일간 애곡을 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더해졌으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저 사람이 있으나 마나다 불평불만도 많이 하지만 막상 없어져 봐요. 구관이 무엇이에요? 명관이라고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납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30일간 이 애곡은 진짜일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속도 많이 썩이고 이제까지 마음 아프게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불평불만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사라지자 그 사람의 진 면목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30일간 정말 슬퍼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더해졌겠으며 사실 모세의 자리를 메꿀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를 신명기 34장에는요 아주 명확히 집어내고 있는데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까지 신명기 기자의 마지막 상황을 설명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자, 신명기 기자는 뭐라 말했냐면 그 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간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못하였어요?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다 같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스라엘에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야훼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집트 땅으로 가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한 것 이 같은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다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강한 손으로 그토록 크고 두려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이루어 보이는 사람은 다시 없었다고 신명기 기자는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은 슬픔에 빠졌고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져 불안하였고 혼란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막지를 아니하면 이 혼란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방황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가 흔들흔들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